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의 순양함이 일본 군함을 침몰시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미국 순양함도 큰 타격을 받고 결국 그 다음 날 그 순양함도 침몰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통신병으로 일하고 있던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이 두 다리를 다 부상을 입은 채 구명대에 자기 몸을 의지하며 결국 구조받게 됩니다. 이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에게는 이 구명대가 자기 생명은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명대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있던 당시에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만든 구명 벨트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마침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그 구명벨을 자세히 보는데 거기 무슨 번호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번호마저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번호는 이 안전대의 완벽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제품의 최종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대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완전한 그런 제품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유 번호를 그 구명 벨트에 적어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 아들이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엄마에게 불러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엄마가 점검한 구명대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가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서 복무하던 아들을 다시 한번 구명대를 통해 생명을 구해주는 그러한 사건,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직접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구명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다시 구출하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두 아침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야복을 브니엘로 야곱이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이 야복을 브니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29절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야곱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바로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즉 야복 나루를 건너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해 줍니다. 화해를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의 땅에 야곱이 다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죽는다고 했지만 야곱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찬양과 고백으로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명합니다.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는 다리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밤이 끝나고 새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브니엘의 아침은 야곱에게는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창세기 28장에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아침과는 대조가 되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으며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동시에 야곱은 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즉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타취를 상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야곱의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 야곱은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32절 에필로그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습입니다. 야곱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되었으며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복된 구절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쯤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이후로 50년 동안 야곱은 절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스라엘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이 이 사실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 야곱 97년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저는 다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 해보셨어요?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 가정적으로 또는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경우 등등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는 다리의 경험을 합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저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저는 인생이었으며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다리에 좀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항복 선언을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뵀습니다.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보셨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 얼굴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셨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우리가 저는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저는 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매일 매 순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다리 치셨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의 결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뿐이 아닙니다. 다리만 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당신의 은혜 타치로 치셨습니다. 다리뿐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궁극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취를 지닌 채 이쯤 되면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냐? 병 주고 약 주냐? 아니요. 병은 내가 얻은 것이고요.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죽음은 내 죄의 결과이며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야곱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싸우던 야곱의 모습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다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시며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저는 다리이며 그 저는 다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야곱에게 분야일의 새아침이 밝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십니까? 야곱의 항복이 야곱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저는 달이 이미 내 인생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인생의 새 아침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로 인생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저는 다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만 그 저는 다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50년의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야복 나루에서 야복이 분이엘로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상기하고 또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 홀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세우는 그 모습이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며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남들은 혹시 우리가 저는 모습을 조롱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저는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저는 발걸음으로 분야일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분야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삶 속에 보여주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절면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절면 우리가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겠으나 그러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기우뚱거려도 십자가를 져서 기우뚱거려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될 곳을 향해 걷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 사람의 삶,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야곱만큼, 아니 그 이상 다리를 절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간질병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위장병으로 보는 분들, 안질로 보는 분들도 있게,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글쎄요, 절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덜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주님 말씀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저는 것을 인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마이웨이를 살아오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야복 나루 동편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불확실성 속에 끙끙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찬란한 태양을 반겨주는 분이엘의 언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번하여 새사람 이스라엘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는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과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야곱은 다리를 절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조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조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분이엘의 아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위에 살다 보니
마치 예수님 위해 살다 보니 마치 다리를 절듯이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로 인생 살아가며 그 여정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약복의 나루에서 밤을 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열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명대에는 하나님 고유의 번호가 적혀져 있으며 그 하나님 고유의 번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분열의 아침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며 발에 입 맞추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경배를 기뻐하며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혹 무언가에 쫓기는 그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분열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날 궁극적인 분열의 언덕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치신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봅니다. 야곱의 관절을 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시기 위해 피를 쏟고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역경,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조 현상들입니다. 역경이 우리 다리를 절게 만든다면 곧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남은 50년의 인생 마음껏 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러나 아직도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채 허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의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리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며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뒤뚱거리는 모습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